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성령,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다.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 땅의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관으로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 구별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 보편교회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지체로서 여겨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안에는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죄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속화된 시대에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이 단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면서 오늘날에는 죄라는 말 대신에 연약함 또는 부족함 같은 용어로 이 죄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인간은 여러 가지 이 사건과 사고와 자연적인 또는 재난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선고받았고 인간을 위해 창조된 모든 세상은 부패함으로 인간의 삶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패함으로 때로는 인간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의 지혜가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있었던 문제가 없었던 죄가 없었던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곳, 또 많은 재난과 고통이 없는 곳, 이별과 슬픔이 없는 곳, 낙원, 천국, 무릉도원, 유토피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러한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서로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과 노력들,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부분에 인간은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이 그 수많은 역사 속에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난 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이루지 못했던 그 위대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의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번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하타 또는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활을 쏘았는데 힘이 부족해서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간 것을 바로 빗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에서 도달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표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는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역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죽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생명을 연장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아담에게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담의 죄는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게 되어지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나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언약에, 아담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전가된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역을 할 때에 어떤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내가 직접 그 약속에 사인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향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을 할 경우에는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의 영향력 하에 모두가 있고, 그 언약의 영향력 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를 갖게 되어지는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원죄, 이 오리지널 죄를 갖게 되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과 같이 이 모든 인간은 죄를 스스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를 또한 인간은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우리 중에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굉장히 추앙을 받을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을 따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 역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평가도 결국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추론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뭐냐? 행위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기준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다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그 마음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나 살인, 도둑질 같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율법을 그들의 행위로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 율법이 처음 지켜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행위를 강조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처음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완수하는 것, 그것이 사실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몇 가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써 그 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것도 사실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율법을 마음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죄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 죄의 결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영원하도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여러 이 땅의 사건, 사고,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의 형벌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실은 경고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영원한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처해 있는 이 긴급하고 급박한 이 상황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 엄격한 기준을 생각하면 사실은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참된 율법의 뜻과 참된 이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반응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얘기는 지옥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를 상실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종으로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손에서도 벗어날 힘이 없다. 마지막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여전히 그렇다면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문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의에 충족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참된 비참함으로 깨닫고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이러한 비참한 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도축장에 끌려간 짐승이 지금 옆에 있는 짐승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애쓰는,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경쟁해서 이겨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축장의 비참한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몰두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에게 영원한
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불가능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낙원이 여러분 어떤 것이길 바랍니까? 이 땅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까? 여전히 그곳에 사기가 있고 횡포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까? 인간이 많은 종교는 하나같이 악과 선의 무게를 달아서 선을 더 많이 행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게요? 이 땅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겠죠. 이 땅보다 조금 더 나아서 선을 좀 더 많이 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것은 뭐예요? 결국 모든 재난과 고통과 인간 세상에 가졌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곳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한편에는 그러한 천국을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그 죽음을 통해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세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뭐냐? 강한 마귀.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굴복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임당했어요. 실패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충족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사실은 이루어야 할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율법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얻어야 할 수단,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의 율법은 뭐예요?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적,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적을 이루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마쳤어요. 그러나 또한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기뻐함으로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제는 율법을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죄의 비참함과 또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듭남도 회개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죄의 참된 의미와 이 죄인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값도 치루었고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목표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영이라는 것은 뭐 하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란 바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께서 영을 생각하게 하신다.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부패함이 원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죄는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었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자백하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선언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똑같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또 죄와 싸워가며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죄와 싸우며 맺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을 따라서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뭐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조건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안에서 용서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죄 짓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야. 마치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는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피할 길이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그 비참한 상황에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 사함에 대한 고백,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과 같고, 그것은 곧 이제 우리 안에는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맛보며 죄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